구약성경 창세기 47장 47장에 46장 28절입니다. 46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7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몸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보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루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에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주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일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다 같이 보십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아멘. 요셉의 효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셉의 효도.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하셨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이었죠. 특별히 조선 시대가 그랬습니다. 조선말 고종 황제의 밀사까지 했던 미국 사람인 호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죠.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주의 회고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도 했어요. 또 잘 아시는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도 조선은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노인들이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다가 돌아간 후에 산소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늘 자손들이 그 산소를 돌아보며 죽은 그 노인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아마 아름답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86세의 나이였을 때요. 한국의 쇼를 극찬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하죠. 그가 말하기를 장차 한국 문화가 세계 인류 문명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쇼 사상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우리의 경로 사상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전통이 마치 노인 천국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어른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른 대접, 머리에 상투를 짜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죠.
그것은 노인의 권위와 어른의 권위가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에서 근무했던 정성국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살인 사건에서 존속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존속 살인 아시죠? 부모를 죽이는 일 말입니다. 미국은 2%라고 합니다. 전체 살인이 100명이면 2명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죠. 영국은 1명 1%라고 하고요. 프랑스는 2.8%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한국은 5%입니다. 100명 중에 5명을 살인사건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일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인구 전체의 약 17%입니다. 정확하게는 17.1%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이제 불과 한 3년 남았는데요. 그때 가면 얼마나 되느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3%가 되니까 약 11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지죠.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35%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노인은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서 자진해서 홀로 사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경우가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사니까 불편해서 홀로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그렇대요.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들의 출입이 작고 부모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발길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조사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는 늙으신 부모를 너무나 천대하는 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은 7년 대풍년이 왔다가 7년간 대식년이 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전권을 받은 요셉은 7년 동안 대풍년이 왔을 때 곡물을 거두어 각 성마다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곡물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식년이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식년 2년 차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늙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극심한 기근 때에 아버지를 모셔다가 복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신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왔습니다.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똑같이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연년이 대풍년이 왔을 때에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에 대한 아무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첫 해는 그럭저럭 살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해부터 곡식 창고를 열었죠.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실상은 똑같았습니다. 2년 때 되던 해에 곡식이 떨어져 가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42장 2절이죠.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곡물은 요셉이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곡식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온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이 바로 이걸 노렸을 것 같아요. 네? 형들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걸 말해줬죠. 요셉의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복수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들을 용서한 지 벌써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형들로부터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9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흉년의 땅에 그대로 계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곡식을 넉넉히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권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넉넉한 양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복양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린 모든 가솔들, 그러니까 11형제들의 가족들도 모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식구들을 모두 합치니까 남자만 70명 정도였다고 창세기 46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0절에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은 이처럼 극심한 흉년 때에 아버지를 모셔다가 복양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살림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 아버지를 모셔 복양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정수영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말인데요. 장로님이 하신 분이 아마 시오 어디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잘 모르겠고요. 칠판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칠판이 유명한 칠판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크게 번성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했는데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설비를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 하수도도 뚫어주고 뭐 이런 거 설비죠. 수리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아들, 셋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셋째 아들을 이사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이 마음을 합하여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늙으신 아버지와 셋째 동생을 회사에서 쫓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회사를 틀어 잡아버렸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늙음하게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과 원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죠.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모님을 공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부모를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워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4남매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독 우리 형 중심이에요. 우리 형 큰아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반부모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중심을 했는데,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늘 그 아들만 생각하고, 내 밑에 있는 동생은 또 막둥이 아들이라고 걔를 또 중간에 있는 나는 말에 이래. 그냥 이래 밀리고 저래 밀리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대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언제나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도 늘 뒤로 밀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섭섭했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 봐도 아니 섭섭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 문제지, 실상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섭섭해가지고 내가 늘 섭섭하는데, 지금은 계속 또 생각하면 섭섭한 게 없고 죄송하기만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늘 울고 말입니다. 늘 내가 죽을까봐 날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시고 말입니다. 솔직히 그 옛날에 죽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데 어머니 덕택에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고 말해도 섭섭한 게 커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들을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해보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섭섭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섭섭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도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아주 늙은 노인이었죠.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 야곱은 애굽에서 아들 요셉과 17년을 더 살고 창세기 47장 28절 이후에 보면 돌아가죠.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바다나로 갔을 때 야곱은 청년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위에서 떠나고 그래서 고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 겨울의 때였습니다. 이런 인생 겨울을 만난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인생 말년의 때에 공경할 의무가 있죠. 젊었을 때는 기력도 왕성하고 볼품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늙어지면 다릅니다. 내게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볼품도 없어지죠.
식사할 때 보면은 젊어서 안 하던 트림도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하고 또 수저를 든 손이 떨리고 음식물도요 잘 흘립니다. 노인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요 반드시 뭐 물벼락을 맞는다든지 뭐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다. 그래서 노인들 옆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이에요. 나이가 오니까 아니 나도 뭐 별 수 없이 그러더라.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귀도 잘 들리지 않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몸이 다 아픕니다. 또 노인이 될수록요 아마 잔소리도 많아지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섭섭해서 잘 웁니다. 완전히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리죠. 어떤 외국인이 자기가 개를 기르는 이유를 이렇게 썼죠. 늙으면 자식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데 어디 외출했다 들어오면 그나마 개가 반갑게 맞아줘서 그것이 적지 않게 위로가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개가 반가워서 어쩔 줄 알 줄 몰라서 다 늙은 노인의 손을 핥아줄 때 네가 내 자식보다 낫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의 뜻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는 말씀은 부모가 늙었으니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부모가 늙었으니 우리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늙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보다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효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요셉은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하였습니다. 늙은 부모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왕 앞에 인도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12아들들도 직업이 목축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은 모든 것이 달랐죠. 애굽에는 나일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죠. 아프리카 중부 정글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이 애굽을 거쳐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강은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롯이 보니까 에덴 땅하고 애굽 땅도 같고 에덴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농업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로서 짐승을 기르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았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소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해서 천민으로 무시하였죠. 애굽도 목축업을 천시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런 애굽의 문화를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으로 온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공경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정말 아주 천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아버지. 나이 많아 볼품없는 아버지를 애굽왕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시기에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국의 2인자인 총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출신이나 성장 배경이 드러나면 애국 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애국은 풍년이 7년 들었다가 10년이 닥쳤죠. 그것이 2년이 지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세금으로 공물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7년, 10년에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만 남기고 모두 거두었어요. 7년, 10년을 대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이 오자 백성들에게 곡식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대 귀족들이나 지방 호족들이 요셉에 대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자기의 출신과 자기 아버지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효자인가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살았죠.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경제 개발 시대를 몸소 겪었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을 견딘 분들입니다. 해방 이전 세대들은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어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태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군인이 80~90%여서 한글반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 모르고 군대 못 가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데려갔는데 한글을 몰라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려도 편지를 못 써요. 옆에 사람들한테 대신 써달라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도 편지를 못 써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60년대까지는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가끔 있었어요.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사회 중심에 섰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100에 한둘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지요.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가 허다했죠. 직업도요, 어디 내놓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어른들한테,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었는데, 60년대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를 들어가는 좋은 스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해외여행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그때는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갔다 온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데려갑니다. 학벌도 별로 없고 직업도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수혜라는 여자 배우는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선하는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 초라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을까요? 그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살면서 형제와 우애함으로 효도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셔온 요셉은 그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온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도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였지만 어머니는 베냐민을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다 다른 어머니들의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길을 은혜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동을 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애굽에 오신 아버지가 1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죠. 장례가 끝나서 애굽에 딱 돌아왔는데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의 이복 형들 10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걱정할 게 없죠. 요셉의 친동생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요셉이 그동안에 쌓였던 그 감정을 숨겨놨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지난날에 내 악행을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형제들이 이구동성 말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복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분하여 운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자신의 진심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왔지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정도는 또 친히 요셉에게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게 조금 더 염려 말라고 다시 위로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것은 요셉의 다른 믿음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또 화목의 삶 때문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를 근거로 얼마든지 형들을 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화목의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고 삶으로 최고의 효도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화목을 이루고 형제 자매 간에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우리 부모님께도 큰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를 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님들을 도와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효도할 수 있는 효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찬